셔서 찬송가 9장 1절 부르시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말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 뜻이 죽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뜻만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교독문 성시 교독부터 하겠습니다. 413장이 아니고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 싸우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꼴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우습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 깨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자리, 진리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곧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도 알 수 없는 불안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새로운 비대면 생활로 교회 예배가 바뀌고 모든 모임과 행사가 차질이 생기고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점점 지키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쉽고 편안해지는 것이 과연 성도들이 교회 생활이 부담이 없고 편해지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오.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어떻게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지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학생들에게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어서 실족하기 쉬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직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그동안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오.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따뜻한 교회로 변화되어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회 생활이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경제뿐 아니라 국가도 어렵고 특히 우리 가정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행여나 시험이 들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육신이 연약하여 또는 마음의 어려움으로 또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린 자녀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살펴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열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건으로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회복되어 늘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라 하였으니 우리의 육신의 굶주림으로 힘들어하기보다 영적인 굶주림에 더욱 아파하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돈으로 다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오직 믿음만이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너무나 편안한 길, 넓은 길만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비록 험난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만이 영원한 길, 하나님의 길이라면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가사도 참 은혜롭고 찬양도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겪었던 일들이 더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에서 겪었던 이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과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이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풍랑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살아도 얼마든지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5절을 보시면은 그날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늦게까지 배에서 앉으셔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저편이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인의 지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배에서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늦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도 200m 아래에 있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 주위에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마치 큰 빌딩 사이에 있는 곳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부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풍랑을 이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겨버리고 해도 물결이 배에 부딪혀 그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거의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탄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와 같은 풍랑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저 예수를 믿을 때 정말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대부분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순식간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풍랑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풍랑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가라고 하면서 낙심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또 보면 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에 계신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배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큰 풍랑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인생의 풍랑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당하는 인생의 풍랑과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당하는 인생의 풍랑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풍랑을 당할 때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무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고생과 파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주님 모시고 살아도 말씀에 순종해도 여전히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시고 당하는 풍랑에 대해서는 전혀 무서워할 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배에 타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만 굳게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될 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의 풍랑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3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큰 풍랑이 일어나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이제 이 제자들이 죽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배의 고물이란 배의 뒷부분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큰 풍랑이 일어나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이 제자들이 이 죽게 되어서 아우성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배의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왜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것은 큰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평안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그냥 주무셔도 잠을 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무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같이 성자 예수님도 함께 창조의 사역에 말씀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이 땅을, 이 모든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그 보존의 사역에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지금도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태연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영혼의 평안을 가지고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에 가지셨던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세요. 예수님은 풍랑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잔잔한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한가하게 유유자적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평안입니다. 왜 그것이 거짓된 평안입니까? 그것은 잔잔한 호수에서 조금이라도 물길이 치면 그 평안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평안은 그 세상과 같지 않은 평안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 있는 평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사도 바울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는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인간으로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왜 그는 항상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이유, 어떤 조건도 없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지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도 이 풍랑인 인생 가운데서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음에 불구하고 우리 마음 문 밖에 세워둬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2차, 3차의 어떤 수단으로 여기면서 종교 생활을 한다면 이 평안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내 삶 가운데 가장 깊숙한 가장 왕좌의 자리에 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이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이 생명 붙들고 있으면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평안하게 잠을 자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상동 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때 하루 종일 채찍을 맞으면서
고문을 받으셨는데 고문을 받고 오시고 난 다음에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무시죠? 왜 밤에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아마 생각할 때 저 일본 놈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도록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본 놈들에게 채찍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서문도 교회에서 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상도 목사님을 통해 들은 것이 아니라 동생 되시는 한 명동 목사님께서 이 간증을 하시면서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에 그 찬송을 부르시는 것을 듣고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정치인들 보면서 우리가 많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윗도 정치인입니다. 다윗이 정치인으로 한평생 동안 거의 한평생 동안 한순간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평생의 기도가 무엇이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고 또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평생 꿈꾸오고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131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정체적인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바라볼지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뭘 기도했습니까? 나라가 잘 사는 것, 나라가 안정되는 것,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적들이 없어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밤새워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그것이 바로 다윗의 한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네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꿈꾸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바랬던 것은 오직 젖된 아이가 젖 때문에 어머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가 젖이 아니라 그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내가 오직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잃어버리지 않기를 한평생 다윗은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간절히 구하지 않았던 나라의 평안도 그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러 가지 가정적인 또 개인적인
우리가 믿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평안, 영혼의 평안만큼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평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있는 평안의 힘으로 그 모든 풍랑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떻게 우리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까? 그들이 거의 죽게 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죽기 직전까지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은 목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바다의 분야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이 제자들이 풍랑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 인간,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도무지 할 수 없으니, 나는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예수님을 깨울 때 비로소 풍랑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맞다. 지금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도로 깨우자라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만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항상 깨어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절대로 예수님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시지만 내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만 넣어두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나드 레번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조직 전문가는 많이 있지만 애통하는 자는 드물고 운동가와 기부자는 많지만 기도의 사람은 귀합니다. 노래하는 자는 많지만 진실로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는 보기 힘들며 목회자는 무수하나 영적으로 씨름하는 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떠드는 자는 많으나 땀 흘리는 자는 적으며 방식은 많으나 열정은 적고 참견하는 자는 많으나 중보교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글 쓰는 자는 많으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사역을 위한 회의는 많으나 사역을 위한 기도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 기도의 처소에서 실패하면 어디서나 실패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 계셔서 깨어 계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풍랑을 이기고 잠재울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람을 잠잠하라 하시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바람을 향해서 꾸짖을 수 있는 분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저 바람을 꾸짖을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다에 파도가 거세게 치고 큰 풍랑이 일어나면 그 바다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두려워서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 바다가 나를 죽일 듯이 삼키려 해도 예수님은 그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바람과 바다가 도리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귀신을 꾸짖으실 때 이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 듣고 귀신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자연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 세계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12해를 혈족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아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 딸이 죽었다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와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난파선이 될 것 같은 우리 교회와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어느 때나 교회가 없어질 위기가 항상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가 그랬습니다.
지금 서구 교회들도 없어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통계를 보면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비율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감염된 비율과 통계적으로 보면 그들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절대로 이 교회가 코로나에 감염의 온상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9월 달에 아시다시피 서울시 동성애 축제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허락이 되었어요. 근데 그건 허락이 되었는데 7월, 8월 달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지금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 한국교회도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교회의 저런 세상으로 말미암은, 사탄으로 말미암은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더라도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세상의 풍랑 앞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다가 죽게 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온전히 가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어떤 풍랑이 있어도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것은 아직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도 믿음이 없어서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시면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꾸짖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실 때 잠잠하고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풍랑 이는 바다보다도 더 꾸짖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연의 바람은 예수님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바람보다도 더 잠재우기 어려운 것은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보여주셔도 아직까지 우리 마음의 풍랑은 잠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우리 마음의 풍랑을 잠잠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0절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여기서 그것을 믿음이 작으냐라고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것이나 믿음이 없는 것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커트라인이 50이라고 한다면 49점이나 0점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같이 이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면서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께 대한 100%의 전적인 믿음으로 모든 풍랑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게 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말을 합니까? 41절을 다 같이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건 다릅니다. 앞에서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두려움입니다. 여기 특별히 심히 두려워하리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크나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크나큰 두려움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크나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과 같이 존경하고 크나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 앞에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그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동성애를 허용하고자 하는 이 사탄의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찬송가 432장 찬송 우리가 힘차게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32장 찬송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이 3절을 손을 들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감사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호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금선 군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영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홍석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순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성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미순 집사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혜영 집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김훈자 집사님 예수 나의 지도자로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문자 집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영선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명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친정 어머님 권사님 낮잠 자시다가 고통 없이 주님의 품에 소원대로 안기신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김명식 권사님 감사인 것 같습니다. 배세한 장로님 생일 감사합니다. 제 가정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순자 A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세사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동성애를 저지하기 위하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체이기에 그것 때문에 정부가 이 교회를 길들이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모임들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나라가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이 나라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는 나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울시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음란의 축제가, 사탄의 축제가 곧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이때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사탄의 군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주님의 품에 보내어 드렸지만 그것에도 감사하는 군사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집사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개인과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께 내려놓으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온전히 나를 십자가의 제단에 헌신의 제물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 계심으로 승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앞에서 다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예배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